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일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우리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혼수 문제나 이식 문제 등등 작든지 크든지 뭔가 예기치 않은 상황이 꼭 발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에서 손님들을 대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도주가 결혼식 중간에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 그것이 저나 이복의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것들이 모자라거나 뚝 떨어질 때가 옵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 중에 나의 능력, 재력, 인맥 등이 바닥을 드러내고 딱 떨어진 것이 확인될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사흘째 되던 평범한 어느 날입니다. 그런데 그 앞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을 보시면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대한 사건이 있고 나서 사흘 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면 on the third day, 셋째 날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 셋째 날이라고 하는 날은 그냥 평범한 날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날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을 7일로 순환하는 한 주 개념을 언제부터 쓰게 됐을까요? 본래 조선시대 때는 초순, 중순, 하순으로 열흘로 순환하는 한 주 개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7일로 순환하는 한 주는 서양 사람들이 쓰던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 시대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일주일을 한 주 개념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일의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로마 사람들은 도미티안누스 황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던 성경 시대입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일주일의 기준이 태양계의 7 행성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확 폭발을 해서 그렇게 화려했던 폼페이우스가 멸망을 하고 맙니다. 이 폼페이우스의 낙서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 낙서 중에 맨 왼쪽에 데이스라는 라틴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로 데이, 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아래에 토요일, 그리고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금요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부르는 게 로마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태양계 행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똑같은 7일인데 그 기준을 다르게 사용합니다. 태양계 7 행성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내용을 읽어보면 꼭 한번 반복이 되는 게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에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읽다 보면 이 셋째 날이 독특합니다. 이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옵니다. 땅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땅 위에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 셋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갑절로 나오기에 축복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일로 치면 첫째 날은 일요일, 주일이고요. 둘째 날은 월요일, 셋째 날은 화요일이 됩니다. 그 셋째 날에 이 갑절의 축복이 있는 날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뭐가 있는 날입니까? 이 결혼식이 있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갑절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날에 오히려 있어야 되는 것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 난처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일에 개입을 하고 나섭니다. 아들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말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설교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너무 이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집에 갔는데 어머니가 야 상환아 동네 구판장에 가서 성냥 한 통만 사오느라 하기에 교회에서 들은 설교가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어머니가 뭐야 이놈아 네가 뭐 예수님이냐 하면서 웃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예수님처럼 권위가 없어서 그녀에게 된통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늘 혼인잔치집의 부족함의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손님의 몫입니까? 아니면 주인의 몫입니까? 주인의 몫입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마지막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두었도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때 연회장이 손님을 불러다가 칭찬합니까? 아니면 신랑집의 주인을 불러다가 칭찬합니까? 주인을 불러다가 칭찬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도주를 준비하는 것은 주인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의 역할을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주인의 역할을 맡으셨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잔치가 다시 시작이 되고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언제 그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맡으셨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변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 숫자 등등 목회 성공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유례가 없는 부흥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교회라고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지표들이 지금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누렸던 이 잔치가 이제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비워내시고 그분의 것으로 채워주실 때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인의 역할을 맡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실 때,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됐을 때, 우리 주한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것들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으로 주인의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인의 자리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첫째는 채워주시는 기쁨이 주인 되실 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둘째는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 두 종류의 기쁨이 나옵니다. 첫째는 연회장의 기쁨입니다. 연회장이 엄청 기뻐합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처음보다 맛 좋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혀끝을 달달하게 적시는 이 포도주에 취해서 그렇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연회장의 기쁨은 예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온 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이분이 바로 그 소문났던 예수님이시구나. 알게 된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 그것이 바로 하인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좋은 포도주가 혀끝을 달달하게 적셔주는 연회장의 기쁨으로, 예수 없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유튜브만 있으면 성경 한 줄 안 읽어도 일주일 동안 멀쩡하게 잘 지내며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하인들의 기쁨,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그 영적 침체가 뭡니까?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는데, 예배드리고 교회 모이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튜브 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보느라 이제는 예배도 늦습니다. 예전에는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카페에 둘러앉아서 다른 사람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그럼 영적 회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한 기쁨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강력하게 만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과 같이 이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과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그 깊이와 길이가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예수를 아는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를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첫째는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기쁨이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쓰임받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포도주가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하고 끝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인들로 하여금 물을 기르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물을 기르다가 다시 항아리에 채워보라 그러면 이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것을 또 왜 우리한테 시키냐고 막 그러면서 돈 더 내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쁨으로 다시 그 일을 감격으로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알고 확인한 기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 쓰임받는 기쁨이 없으면 우리 안에 메마른 거래만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새벽 3시에 6시에 일찍 나와서 일한 그 품삯 품꾼들은 품삯을 받을 때 쓰임받았다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게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간 그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새벽부터 이렇게 와서 일했는데 더 주지 않느냐고 주인에게 따지고 그러면서 계산하고 거래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쓰임받는 기쁨이 없으면 메마른 거래만이 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쓰임받는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 갔던 사경회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때 수요일 날 개회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그때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그때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중고등부 회장을 맡은 윤경이의 전화였습니다. 윤경아, 무슨 일이야? 전도사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장이 되었는데요. 전도사님, 고민이 하나 생겨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뭔데? 이번에 극기훈련을 학교에서 가는데 토요일, 주일 요렇게 이틀가 간다고 해서요. 자기가 처음으로 반장이 돼서 학생들도 잘 이끌고 싶고 선생님께도 인정받고 싶은데 이번 주일을 끼워서 가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을 압니다. 그렇게 반장이 돼서 얼마나 얘가 설레이고 기뻐했는지.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고 야, 그러면 너는 예배 제끼고 주일날 갔다가 와.
제가 그렇게 전도사로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경에게 야, 너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말이 부담스러웠나 봐요. 통화 중에 10초 동안 아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사인 내가 힘들지? 기도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전화 받기 전에 뭐 하려고 줄 서 있었다고요? 밥 먹으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화를 받고 고민되는 전도사가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뜻이다 하고 2박 3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윤경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 앞에 인정받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 이 갈등 가운데 윤경이가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2박 3일을 기도했는데 정말 폐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전화가 온 겁니다. 윤경아, 어떻게 됐어? 그렇게 물었더니 전사님이 그냥 저 극기훈련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 밥이라도 먹을 걸. 근데 전사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네? 제가 쉬는 시간마다 담임쌤을 찾아가서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처음 반장에 대해서 학생들도 잘 이끌고 싶고 선생님께도 잘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신앙생활이 너무 소중해서 주일 예배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선생님이 뭐야? 네가 반장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정신 차려, 이 녀석아. 그 얘기에 자기가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교감 선생님이 그 사정을 물어보고는 걱정 마. 너 국기훈련 가. 내가 일요일 날 근처에 있는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교회 다니는 애들 모아서 예배 드리게 하면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결국 그 일로 믿지 않는 친구를 전도를 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한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밥을 안 먹어도 너무나 기쁜 겁니다. 금식을 앞으로 일주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굳이 금식하거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아이의 기도를 응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 아니어도 그 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불러주시고 이 일에 끼워주신 것입니다. 이 쓰임받는 기쁨이 그때 제 안에 정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에 역사에 부족한 나를 끼워 넣어 쓰임받게 하는 기쁨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쓰임받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과 하나님과 메마른 그 거래만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는 기쁨의 타락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채워지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기쁨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은 지금 무엇이 채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자랑 삼았던 그 능력, 우리가 자랑 삼았던 그 사랑,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메마른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이 거룩한 기쁨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이전보다 더 큰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쁨을 주님으로 채우기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